할렐루야. 녹음이 짙어져가는 이 5월, 자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성이 차를 타고 길을 갔더랍니다. 가다 보니까 다리가 없는 냇가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아이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아이 같아서 그에게 물어본 겁니다. 애야, 이 물이 깊냐? 그러더니 애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얕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믿고 그대로 물속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얕은 게 아니라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물속에 퐁 빠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몸이 탈출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만큼 가는 아이를 안에 불러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야 이놈아, 어른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겠냐? 그러더니 애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저씨, 아까 전에 오리는 가슴밖에 안 찼어요. 오리에게는 가슴밖에 안 찼다고요. 아이의 생각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그릇이 되어지고 큰 인물이 되어지고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아이든 그것이 다른 집 아이든지 간에 아이들이 큰 사람이 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큰 사람으로, 큰 인물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정말 큰 사람으로서 나라에 복된 영향을 끼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 되기를 누구도 원치 않아요.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그 큰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 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말씀을 외쳤냐 하면은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종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친 거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선생님이 제게 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바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온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광야를 뭐라고 나갔느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광야 나가는 그 목적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가느냐? 광야 가면 갈대 있잖아요. 그런 갈대 보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면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느냐? 나간 목적이 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왕국에 있느니라. 거기는 화려하고 사치하는 그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 왕국에 많으니까 부드러운 입은 사람 보려면 광야가 아니라 왕국에 갈 것 아니냐. 너희들이 왜 광야 나갔더냐, 그 목적이 뭐냐 하시면서 선지자다냐? 옳다고 말합니다. 선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를 나갔느냐? 그럼 옳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중요한 평가를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크다고요?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가 안 낳으신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낳으신 분들 아무도 없죠. 우리는 모두는 다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대했던 큰 자하고는 좀 세례 요한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큰 자는 어떤 자예요? 큰 자, 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게 되면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 이게 큰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높은 회장에 올랐다든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막 이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다, 인물 났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거나 혹은 뭐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 보통 부자 말고 큰 부자가 되는 사람, 큰 인물이다, 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 인기가 뭐 높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이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실망스러워요. 왜? 세례 요한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 살아요. 아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람들라면 사람 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과 떨어져서 은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은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큰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털옷. 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례 요한은 최고로 비싼 옷 입었다고. 모피를 입고 산다고. 근데 그런 모피가 아니잖아요. 약대의 거친 그런 옷을, 가죽을 떨어지지 않는 그 옷을, 땀물이 진즉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산의 집에 먹고 살았어요? 아니요. 석정이나 메뚜기 먹고 살았다고요. 나 자연산 먹고 살았네. 뭐 이렇게 또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산은 자연산인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겨우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야생 꿀, 조금 있는 꿀을 먹고 살고, 또 이런 광야에 있는 메뚜기, 이거 잡아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메뚜기 맛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결코 큰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 또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다만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그 눈으로 본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자인데 더 큰 자가 있다고 말하죠. 28절 계속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첫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는 히스토리를 하잖아요.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히스토리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화됐다고 그랬죠. 무슨 말? 히스와 스토리가 합성화됐단 말이죠. 뜻이 뭐예요? 역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거든요. 역사.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은 기원 전인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이후는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을 BC라 표기하잖아요.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 이게 바로 기원 전입니다. 기원 후를 뭐라고 말합니까? AD로 표기하잖아요.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노 A하고 도미니아 D하고 해서 AD,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그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말해요.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로 정확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더 크다고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일부분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만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핵심적인 일은 그는 보지를 못했고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핵심적인 일이 바로 뭡니까? 그거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일인 것이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 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건 세례 요한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만난 사람인 것이고 자기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사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오늘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는 주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큰 사람이에요.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그는 큰 자였습니다. 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혈통이 참 우수한 혈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왕가의 혈통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 그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 혈통이 참 우수해요.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피가 섞여버려요. 혼혈돼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거든요. 혈통을 자랑만 해요. 혈통적으로 큰 자예요. 그러면 신분으로 보면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노베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신분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 큰 자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스펙을 봐도 큰 자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학부로가 많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그 문화생이거든요. 스펙도 뛰어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중화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강한 빛이 그에게 내려쬐입니다. 거꾸로 됐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적어도 그 정도 되면은 입을 들썩거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강한 빛이 내려쬐거든요. 거꾸로 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누가 그 앞에 입을 벌리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요, 입을 벌려 할 만한 사람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그때 다시금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온전히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예수 안에 살기로 원하는 그런 삶을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큰 죄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렇게 여긴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모든 사회적인 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다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가짜를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요, 진짜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알맹이를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자예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주님은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반응도 없으니까 그냥 해야 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가장 큰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역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할 때 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은 큰 그릇이다, 혹은 어떤 경우는 사람이 그릇이 작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대기만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큰 그릇은, 대기는,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려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대기만성, 큰 사람도 오래 걸려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고 할 때 사람은 온전한 그릇일까요? 아니면 깨어진 그릇일까요? 사람은 어떤 그릇일까요? 온전하나요? 깨어진 그릇인가요? 별로 자신들이 없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요. 온전한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 저도 동감입니다. 깨진 그릇이잖아요. 왜?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어. 깨어진 모습이에요. 여기서 모든 죄악들이 다 나와요.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이 항아리가 있다 생각합시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방법 알려드릴게. 방법이 있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는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영어 가운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어가 있어. 혹시 보셨나요? 무성이만 봤다네. 신랑만 자 지금 혼자만 고개를 까닥까닥하고 막. 대부분 신앙 좋으신 분들은 절이 나오고 스님 나온 게 안 봤지. 믿음들이 좋아갖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조폭이 다른 파에 밀려갖고 절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서로 주먹 대결도 하고 스님들하고, 그리고 지혜 대결도 해요. 근데 지혜 대결하는 가운데 어떤 대결이냐면은 밑이 깨진 항아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10분 안에 물을 채우는 이런 대결하는 겁니다. 스님들하고 조폭도 하고. 밑에는 삼각형으로 다 깨져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손도 대지 말고 거기다가 구멍에다가 다른 물건으로 막지도 말고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울 수 있겠어요? 막 오고 가면 정신없이 막 채웁니다. 채우면 또 빠져, 채우면 또 빠져. 도무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영화는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10분 안에 해야 되는데 10분이 다 돼가요. 딱 그 순간에 조폭 두목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박신양이야. 그 집사님이야, 그 사람은. 근데 조폭 두목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광처럼 지나가는 지혜가 딱 떠오른 겁니다. 항아리를 들고 어디로 뛰어요? 다 봤잖아요, 이거 보니까요. 아까는 안 봤다 그러는데. 연못으로 뛰어들어가요.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그 속에 담가버려. 밑이 깨졌지만 연못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물이 다 끝까지 차잖아요. 아우까지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 아니요. 여기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가 거기에다 귀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연못 속에 나를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가지면은 우리가 비록 깨어진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온갖 보화들, 온갖 귀한 것들, 이걸 담아가면서 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 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바로 큰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유혹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에서까지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상관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주님이 32절을 보게 되면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네요. 이 비유를 장터 비유라고 그래요. 장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니까. 장터에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놀이를 하는 겁니다. 놀이를 하는데 두 편을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피리를 막 불면은 다른 쪽에서 뭐 해야 돼요? 춤을 막 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춰, 안 춰? 안 춰. 또 한쪽에서 막 곡을 합니다. 엉엉엉 곡을 하면은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면서 같이 울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그런 것 같다고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기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질 않아. 주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은 몰랐고, 주님이 곡을 하고 회개를 외쳐도 눈물을 흘지를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전혀 반응이 없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에 전혀 반응할 줄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웰치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이번 책 제목이 재밌어요.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목소리는 크게 들어,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들어, 작은 하나님의 소리는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고 반응할 줄 모른다고 말해요. 그런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반응을 하고, 세상의 소리들, 매스컴의 소리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데, 정작 주님의 그 음성에는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병들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피를 불어도 춤출 줄도 모르고, 주님이 곡을 하여도 울 줄을 모르는, 주의 음성에 반응할지 모르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굽니까?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아주 신비로운 구름이 덮이면서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너무 그 광경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죠. 잠시 후에 구름도 싹 지나가고,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물러갑니다. 오직 누가만 남아요?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 듣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사람의 소리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진짜 귀를 기울여 듣는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껍데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알곡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